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복음 영상의 주제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실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갖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몇 가지 부분들만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매해 1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7절기 중 가장 첫 번째 절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도 유월절이 그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고는 그 어떤 안식이나 거룩,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기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기 직전에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이스라엘 달력의 첫 번째 달로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사용했던 달력은 지워졌고 이제 유월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전날의 타락한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구속을 기념하는 곳은 세 군데였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유월절의 구속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들과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신약교회에게 있어서도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과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애굽을 의미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시험의 연속으로부터 무사히 지켜주시며 우리를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훈련시켜주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며 장차 주어질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현재 우리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 혹은 성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유월절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실행하는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실행해야 할 주의 만찬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되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날마다 이 주의 만찬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실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실행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예식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라는 진리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만찬을 실행하면서도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몸됨의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분쟁과 원망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만찬을 형식적으로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했듯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주의 만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은혜에 기초한 교회는 비록 주의 만찬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당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들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유월절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속에 대한 기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구속에 대한 기념이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유월절 먹기를 고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상인 주의 만찬을 베풀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만찬을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분부하시고 제정하신 주의 만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지키고 기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형식적으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한몸됨의 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 소망이 우리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의 만찬은 단지 형식적이고 냉랭한 종교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만찬이 갖는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의 만찬을 실행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